복파 책의 풍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오신 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접시 정정입니다. 네, 저병하시는 시인 네. 접시. 네. 저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겨우 자유형으로 이제 100m를 주파하기 시작한 초짜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복파 책의 풍경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복파시 저기 왕년에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팟캐스트 쪽에서 맨 처음 희귀할 때 팟캐스트 시장이 아직 빵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저희 종교 부분에서 뭐 10위 안에도 들고 3위 안에도 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특별히 힘을 안 들이니까 우물우물하면서 이제 시들시들 하다가 유튜브가 열리고 넘어오긴 했는데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구독자 100명에 뭐 평균 시청자는 한 30명, 그런 세월을 또 한 1년 보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로잔 얘기하면서 좀 구독자가 2배 이상으로 는 것 같고, 그래봐야 뭐 다른 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세계에서는 뭐 폭증이고 그랬는데 또 그거에 비하면 최근에 네. 복파 책의 풍경이 제일 싱거울 만도 한데 너무 이제 둘만 얘기하니까 저희 복파 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데 이제 1대1로 하는 게 이거거든요. 복파 책의 풍경. 출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최고를 찍었어요. 무려 저도 몰랐다가 이미 그랬다는 사실을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누가 알려주더라고. 보시라고. 3,000회가 넘어서 3,300회. 이거는 2배가 아니라 10배. 게다가 구독자도 작년에 로잔 언급하면서부터 꾸준히 늘더니 맨날 200명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350에서 400을 향해서 네. 지금 저희 딴에는 지금 폭증입니다. 모든 게. 네.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네. 자, 우리 거기 주인공 되시는 우리 접시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주인공 아니고 주인이고 주인공은 박영선 목사님이신 것 같고. 그렇죠. 책의 풍경 전체가 뜬 게 아니고 우리 박영선 목사님 편이 네. 뭘 탔는지, 네. 그죠? 평균 그 청취자가 300명, 400명 땐데 왜 3,000회인가? 근데 이것만 떴냐? 그건 아니에요. 또 우연히 나디아 볼스웨버에 어쩌다 거룩하게라고 있는데 문신하신 루터교 여자 목사님, 그분 이야기 또 재밌거든요. 그게 또 2,000회를 찍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덜렁 그게 2,000회. 그 다음에 그게 박영선 목사님 편이 3,000회 이상 그렇게 됐고, 또 웃기는 거는 나디아 볼스웨버의 그 복받 오리지널이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몇백 회예요. 근데 2부만 2,000회가 넘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2개가 일단 2,000회를 넘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눈 떠보니까 박영선 목사님 것만 또 3,000회로 또 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같이 영세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특이한 제품이 우연히 그것만 유독 팔렸다. 근데 그 중에 탑에 찍은 게 우리 저심님과 진행하는 책의 풍경이었다. 그것도 박영선 목사님 것만 그렇다. 네. 일단 재밌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게 했고. 네. 재밌게 했는데 또 이제 댓글에 보면은 네. 아니 이 뭐랄까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을 목사 네. 혹은 이름 네. 이제 그것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 또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두 사람이 특별하게 영향을 받은 멘토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죠? 너무 멘토시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박영수 목사님이 뜰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교회에서도 약간 그 새로 유입되는 신자들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거에서도 꽤 많이 그 조회수가 높아졌다고 하는 게 그 코로나 때 박영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박 목사님 그 예전 설교라든가 최근 설교를 재생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좀 작정하고 올리고 있었군요. 네네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또 개인 채널에서 박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짤로 이렇게 많이 돌았고 그다음에 CBS에서는 잘잘법이 꽤 많이 제가 알기로는 조회수가 높았던 걸로 아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은 얻어 걸렸다. 그들의 흐름에 네. 탔다. 네. 의도치 않게. 아니 의도는 했어요. 우리는 저는 저 진님도 사실은 했고. 꽤 지금까지 했던 그 해외 아무리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저자보다는 국내 저자 또 이슈될 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꽤 언급될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뭐 3,000회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네. 잘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박영선 목사님은 조명받아 마땅하다. 마땅하고 우리 복음주의 신앙인들의 신앙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설교자들에 비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교리적인 어떤 정돈된 그 교리가 너무 정돈이 제일 선명하게 잘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뭐 스토트 목사님이 어땠다, 뭐 로이드 존스가 어땠다 그거보다 소화하신 분, 당신이 한국인으로서 한국 정황에 소화한 교리적 확신을 좋은 설교를 통해서 알려줬을 때 복음주의 기본기가 새롭게 탄탄하게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중장년의 회고 취향일 수도 있고요. 20, 30대가 과연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장년에 그동안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신앙을 다질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라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참 그러고? 보통 우리가 계절마다 한 번씩 보는데. 네. 일단 뭐 한여름에 좀 무리를 했더니만 대상포진 난생 처음 대상포진에 거기에 또 이제 코로나도 다시 한번 걸리고 해가지고 좀 고생을 좀 했고 그랬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은근히 계절마다 어디 아프셔 보니까. 이게 허우대만 멀쩡하지 사실은 이제 아내가 고라니 진짜 완전 씨름 왕하실 분인데 격투기 왕하실 분인데 진짜 그러시구나. 근데 대상포진 그러면 주사 맞아야 돼요? 아니 이미 걸린 상태에서는 맞을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셨을 그렇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맞아야 되나? 꽤 비싸던데요. 그러니까 맞을 생각이세요 그러면? 저도 지금 고민이라서 지금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수입이 없는 사람이라 맞을 수는 없고 좀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래 하여튼 여름에 땡볕에서 달리기 하시다 그랬었다고 하니 네. 몸 조심하시고. 예. 자 그럼 오늘 책의 풍경 얘기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기독교 출판의 풍경입니다. 출판사의 풍경이랄까요? 예. 이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네. 어떻게 하필이면 또 그동안은 사람 중심 혹은 네, 그랬는데 책 중심, 뭐 저자 중심 했죠. 이게 나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숲을 한번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 들었고 제가 이제 출판계에서 이제 벗어난 게 지금 한 3년째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번 나도 출판계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제 시각에서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스케치 정도로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그럼 들어가 보죠. 기독교 출판사의 풍경을 보는 건데요. 네, 첫 번째 시간 가져보죠. 뭐 네. 랭킹을 갖고 오셨어요? 네. 네. 그 알라딘에서 정리한 랭킹을 제가 좀 2020년하고 2024년 비교해 보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4년의 간격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찾고 또 올해 거는 24년 거는 제가 이제 어제 알라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랭킹 되어 있거든요. 판매 지수별로. 그거 보고서 이제 2020년에 나왔던 자료하고 좀 비교 정리를 좀 해봐서 거기서 좀 체크해볼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네. 얘기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우리 알아맞혀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보여주면서 알아맞히기, 네. 뜯으면서 하나씩. 근데 이제 그 소위 기독교 출판계에서 빅3라는 게 있어요. 빅3. 네, 이게 뭐 거의 꽤 오랫동안 이제 이 가장 큰 세계 출판사를 얘기하는 건데 1위가 두란노. 두란노는 뭐 무조건 부동이네. 네, 그다음에 규장. 그다음에 생명 말씀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장 트렌드를 한 규장이나 두란노가 있고 전통적인 좀 약간 좀 고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키는 생명의 말씀사가 이렇게 세계 빅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이게 두란노하고 말씀사가 이제 성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만드는 회사가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구나. 그에 비해서 규장은 성경책을 만들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행본이라든가
그런 그 이슈에 맞는 책들 굉장히 발빠르게 기획력을 발휘해 가지고 내서 매출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빅3는 하여튼 제가 기독교 출판계에 들어온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빅3였던 것 같아요. 20년째 1, 2, 3위. 네. 아, 그럼 이건 완전히 뭐예요? 저기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하면은 맨유하고 리버풀하고 맨시티 끝없이 세계 맨날 돌아가는 그들. 요즘에 맨유는 맨유 아니구나. 이제 옛날이구나. 아스날인가? 네. 네. 하여튼간에. 아스날 요즘 최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등이 재밌네요. 네, 그 밑에가 사실은 이제 빅5라 그래가지고 빅3 말고 바로 그 밑에. 네, 바로 밑에. 거기가 IBP예요. 그 바로 밑에서는 탑이 IBP야. 네. 근데 이제 사실 빅3와 빅5, 3위와 4위의 격차는 크고. 굉장히 큽니다. 아, 이거는 그래요? 이제 이게 뭐 얼마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격이 달라지는 이제 단위가 달라지는 분위기예요. 그렇구나. 어쨌든 4위, 그다음에 전통적으로는 홍성사 이렇게 이제 예수전도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전도 많이 팔렸나 봐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게 이제 선교단 선교단체. 선교단체를 등에 업고 있는 출판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네. 예, 그럼 꽤 IBP도 오랫동안, 마찬가지고 예, 어쨌든. 꽤 오랫동안에서 예전단이라든가 뭐 IBP도 그렇고 세순 옛날에 네. 세순. 예, 예. 세순이요? 아니 세순은 CCC. 네. 그런데 그건 CCC 세순은 그렇죠. 세순이 아니에요. 아닌가? 세순이 다른 개인이고 건가? 순 출판사가 CCC 따로구나. 직영 네, 출판사였어요. 근데 관련은 근데 있어요 조금? 세순이요? 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연이구나. 우연이 아니라 그게 홍정길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하는 데인데 홍정길 목사님 CC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그 그런 이름은 영향 좀 속에서 그 세순 어근을 아마 공유했구나. 그 구역 이 셀 이름이 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순을 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순 출판사 CC 출신의 CC 산하의 출판사는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았죠. 왜냐하면 출판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근 20년 동안 선교 단체 출신 선교 단체 산하의 출판사가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렸었죠. 조이 출판사 같은 경우, 조이 선교회 단체. 조이 지금 올라왔네. 네. 22위 올라와 있네. 근데 네. 20년에도 22위고 24년에도 22위네요. 조이 네. 복수가. 근데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알라딘이 표준은 아닙니다. 이게 또. 네, 이게 그렇지. 알라딘이 종합으로 가야지. 또 이 성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책들이 주로 이제 이게 유입되는 독자가 있고, 그러니까 교보 같은 경우가 이게 조금 더 인문스러운 사람, 인문학적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들으는 이제 영업자들의 의견들은 인터넷으로 아니면 실제 실물로 사는 걸. 인터넷 무엇이든. 다 포함해서 교보 쪽에 인문학자들이 많이 산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알라딘은 좀 더 대중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거꾸로인 줄 알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장, 두란노, 생명만신사는 뭐 부동의 어디 이제 쪽에서 보더라도 네. 세계는 항상 그렇다.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영역. 근데 그 밑에는 IBP, 홍성사, 뭐 예수도단 이렇게 있었는데 2024년 들어오면서 IBP가 4위를 지키긴 했지만 위협을 계속 받고 있고요. 바짝 보기는 사람이 추격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매출이 제가 듣기로는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피를 넘었어. 네네. 근데 보기 있는 사람이 그럴 만도 한 게 여기도 성경책 끼고 있잖아. 메시지라는 강력한. 성경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단행본이 아니라 아예 성경책이라는 그 시장에 완전히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어떤 책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처럼. 대중 성경, 쉬운 성경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참 보니까 그 지혜로운 것 같아. 벌써 네. 20년 넘도록 그걸 쪼개서 냈다가 붙여서 냈다가 뭐 번역을 바꿨다 뭐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뭐 출판사 자체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파생 상품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빨리 하여튼 단행본 쪽에 책들을 많이 주요 책들, 중요한 책들, 또 대중적인 책들을 많이 내려고 노력했고 성공적이기도 했죠. 그래서 순전히 메시지 역할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단행본도 적지 않아서 하여튼 5위를 차지했고 그 밑에 이제 한 칸 내려앉아서 홍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가 개혁사가 올라왔네. 24에 4년 사이에 11위에서 7위로 올라왔어요. 4계단이나 상승했죠. 그러니까 부흥가 개혁사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출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긴 했어요. 이게 그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긴 했으나 그동안 최근 몇 년간 냈던 책들이 굉장히 주석류라든가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 매출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꾹 올라왔고 부흥가 개혁사, 그다음에 국제제자훈련도 뭐 사랑의 교회 그 산하 출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오카넘이라는
스테디셀러가 있고 또 번역서들도 꽤 많고 거기서 소비하는 교재 꽤 있고 그래서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상태고요. 뭐 디모데도 사실은 이제 선교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린이 선교 단체 하잖아요. 이게. 파이디온 뭐 그거요? 네, 혹시? 그쪽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도 하여튼 성경 공부 연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하여튼 출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랑 연결되어 있으면은 매출이나 이런 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9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라딘에서는. 디모데는 그대로 네. 9위를 4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뭐 아가페도 10위를 여전히 2020년에 하고 2024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가페 출판사라고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유명했는데. 네, 단행본도 꽤 많이 냈고 했지만 단행본 시장은 완전히 줄이고 여기 주석인가? 성경이에요, 그냥. 그러네, 성경하고, 성경. 성경하고 여기도 성경 파생 상품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성경 시장이 이거는 아가페는 주요. 네. 해서 10위를 여전히 이게 유지하고 매출 있다. 순위죠? 무슨 순위 그런 게 아니라 매출. 판매 지수라고 해가지고 많이 팔렸냐 무조건. 이게 일반 독자가 구입한 그래. 그게 이제 판매 지수로 반영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게 이제 세물교 플러스 올랐네. 5-5계단이나 꽤 올랐어요. 뭐 다 꽤 많이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세물결도 16위였는데 11위까지 갔어요. 그렇죠. 세물결이 하여튼 꽤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기독교 출판계에서 꾸준히 주목도 많이 받고 좀 난이도 있는 중요한 책들을 논쟁도 됐고 논쟁적인 책들. 뭐 지령이 기도라든가 이런 논쟁적인 책도 냈고 신학적 묵직한 책도 냈고 그러면서 완전히 치고 올라왔죠. 재밌네요. 여기 가장 이색적인 건 뭘까요? 저는 그 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대한기독교서회가 이게 6계단, 3계단 주저앉았잖아요. 전통적인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한기독교사회가 내려앉고 선교단체 전반적으로 중에, 기독교서회는 하향세가 분명해요. 그다음에 독자층이 아마 좀 60대일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리고 기독교 전반에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큐메니칼이 확 줄었잖아요. 그런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예수전도단은 사실 선교단 이게 소속되어 있긴 한데 이 가장 약간 시류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에서 뭐 치유, 성령사역, 그 다음에 뭐 찬양,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이 시장이 사실은 한 10년 사이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전도단 책이 확 줄었어요. 재밌네요. 여기 비아라고 책을 깔끔하게 비슷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내는 데가 있어갖고 여기 잘 되지 않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팬이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러네. 39위. 그러니까 책을 좀 읽고 뭐 책을 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비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는 맞아요. 주로 성공회 쪽 책을 내는 새로운 소개되지 않은 신학자들이나 이런 책들. 근데 사실은 소개되지 않았을 뿐이지만은 책에서나 신학교에서는 한 번은 들어봤을 그런 사람들이 책들을 내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독자들은 사실은 아직 잘 모르죠. 접근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올랐어요. 20년에는 39위에서 27위로 12계단이라 가장 그렇게 말하면 비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 어쨌든. 거기다가 또 제가 주목하는 거는 비아가 회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제들은 여기서 안 사요. 그러니까 직접 책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 판매 지수까지 포함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그러네. 오르는 그럼 거예요. 비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게 그 출판사를 먹고 살리게 하느냐의 문제로 보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옷장께서도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스타일리시가 있잖아요. 이게 비하하면 스타일이 벌써 딱 인식되잖아요. 스타일리시가 독자들한테 인식이 된 거죠. 책을 꽂아두고 싶어. 그런 게 좀 있어요. 또 최근에 저는 이제 비하의 비약적인 이 성장은 그 예전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복음주의권 안에서 또 개신교 안에서 이렇게 잊혀지거나 관심받지 못했던 분야 성례 예전에 대한 관심이 비하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저는 그게 그 성장의 요소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좀 정리해 보자면은 그 탑 3는 변함이 없다. 두란노, 규장, 생명의 말씀사. 심지어는 이제 격차가 있다지만 또 그 다음 4위까지도 큰 변화는 없다. IBP까지도 변함이 없다. 근데
그 중간이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리고 축 떨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전도단이 좀 많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세물결 플러스가 좀 올라왔고 네. 또 비아가 올라오고 있다. 작은 규모지만 네. 대한기독교사회 같은 에큐메니컬 전통적인 이게 계속 약세로 네. 가고 있다.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기성 출판사의 힘. 네. 이라는 이런 걸 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기성 출판사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빅3 두란노 규장 생명 말씀사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쭉 출간 목록을 이렇게 보고 왜 제가 여전히 네, 끄떡 없는가? 네, 그걸 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냐면 이제 두란노의 세신이에요. 사실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책이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아, 그게 두란노구나. 네. 그게 두란노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관성이 떨어지지. 네, 90년대는 또 그렇죠. 존 스토트를 냈다가 뭐 세유한 책도 사회 참여를 냈다가 그렇죠. 네. 또 별의별 그런데 거 다 갑자기 했죠.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번영 신학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초 대박을 터뜨리긴 했지만 많은 전통적 독자가 돌아서는 계기도 됐고 저자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어요. 이런 출판사에서 자기 책 내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랬는데 두란노가 팀 켈러 책들을 내면서 완전히 변신을 하게 됐죠. 그거는 이제 거의 한 10년 넘어가는 상황인데 팀 그러네요. 켈러 책들을 낸 거는 그러네. 뭐 지금도 팀 켈러 책 내면은 거의 하여튼 최고 베스트셀러는 항상 꼭 들어가더라고요. 팀켈러가 보급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균형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국내 저자까지 막 대거 이 팀 켈러의 신학적 지형에 그 친화적인 사람들 강영환, 김병훈. 이 김병훈은 이제 합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었고 이분이 무슨 책을 썼죠? 뭐 설교집을 냈더라고요. 김병훈의 설교집이 있어요. 이 두란노에 냈는데 이게 아주 색다르지는 않은 게 뭐냐면 이 김병훈 목사님이 대표적인 그 창조과학 지지자예요. 아, 또 그래요. 그러니까 두란노와 창조과학은 또 맞거든요.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창조과학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두란노와 창조과학은 굉장히 깊이 근데 그게 또 연결돼 있어서 팀켈러하고 또 뭔 상관이야? 팀킬러하고 또 상관이 없죠. 팀킬러는 또 유신이 그쪽에 또 가까우니까. 두 개 커버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네. 그럼 어쨌든 이제 강영환, 김병훈, 뭐 마이클 리브스 다 리브스 개혁주의. 누구더라? 이거는 보고 있는 사람에도 냈고 이게 영국 출신의 그 개혁주의 그 신학자예요. 이 사람 책을 또 두란노에서도 막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와 보수적인 복음주의 작가를 공격적으로 자꾸 영입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적인 모임에서 두란노 최근 책들 읽어보면 숨어있는 굉장히 좋은 책들 많다. 네. 꽤 많아요. 진짜 안 팔려서 그렇지 정말 좋은 책들 뭐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 꼽아보세요. 숨은 책 두란노에. 이게 정확하게 지금 막 뭐라고 확 뛰어나진 않는데 문화 분석하는 책들도 꽤 좋은 책들이 갑자기 많아요. 문화 분석? 네. 그러니까 좀비에 대한 제가 이제 좀비 관련된 게 좀 그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글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두란노에서 이 관련된 한 챕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걸 다뤘는데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문화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 책들을 많이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두란노에서 최근 두란노의 모습이다. 편집진이 애를 쓰나 봐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지 막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애를 써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류를 쫓아가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쇄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 빅 5, 네. 탑 빅 3는 그렇고 특히 두란노가 1위를 수상하는 이유는 좀 있다. 네. 그 말씀이고. 그래서 뭐 아까 빅5 하면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하면 IBP와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밑으로 홍성사 예전단인데 그 IBP하고 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 일단 보고 있는 사람의 약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 성경 시작의 안착, 그다음 뭐 대표적으로는 맥그레스의 신학 교과서 엄청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이 벽돌 책들. 그게 또 팔렸구나 그러니까. 엄청 팔렸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저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이게 보고 있는 사람이 신학 교과서로도 굉장히 좋은 책들 내는구나라고 독자들한테 인식이 되면서 그 다음에 벽돌 책들이 한번 이렇게 팔리는 게 쉽지 않지만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이게 단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지도나 뭐
판매 수익면에서 굉장히 높아서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이 약진하게 됐죠. 복 있는 사람이 2020년에는 미들 탑 5에 없었어요. 네. 나요? 네. 6위였는데 5위인데요. 2020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6위였다가 5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에도 이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꽤 매출은 높았어요.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생을 4위와 했다. 5위의 차이가 사실은 또 커, 거의 또 없을 커. 정도로 예. 아, 그때 20년에도 4위와 5위 차이가 꽤 있었어요. 그래도 뭐 그런데 올해 복 있는 사람과 IBP 매출 차이는 거의 없고 역전됐다는 얘기까지 그러면 이제 있더라고요. IBP가 네. 4위를 수성하고 있으나 좀 불안한 수성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 공격적인 저자를 영입은 뭐 꽤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브루스 월키 잠원 주석이라든가 최근에 또 웨인 그루뎀의 조지 신학이 다시 나왔잖아요. 개정판이. 그걸 다시 내면서 또 이제 독자들이 또 뭐 사고 뭐 또 막 한참 아니 난리가 웨인 났잖아요. 그루뎀이 무슨 또 뭘 끌어들일까 흥미를? 그러니까 그 지점은 모르겠어요. 모르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책을 잘 만드는 완성도, 네, 번역에 대한 신뢰성, 뭐 이런 것도. 왜냐하면 웨인 그루뎀이 전에 은성에서 나왔었는데 은성에서 그 번역되어 나왔을 때 좀 번역에 대한 은성이 그렇게 번역을 막 신경 쓰는 출판사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그걸 번역하신 분이 또 굉장히 번역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분이 이제 국내에서 자기 책을 쓰기 시작한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노진준. 예. 이 목사님이 번역하셨기 때문에 번역이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개정판이 새로 났고 개정판이 꽤 많이 그 볼륨이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것들이 하여튼 조직 신학에서 웨인 그루뎀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독자들한테 전달되면서 이게 다시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건 웨인 그루뎀이 이게 빈야드 출신이잖아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뜨거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개혁주의자야? 네. 그 이 사람 출신이 외민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령 은사를 받았다. 네. 그럼 호기심 있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긍정하고. 아하. 이게 웨스트민스터는 전통적으로 은사가 중지됐다.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빈야드 출신으로 거기에 경험치가 외민의 있어 신학, 본인한테. 네, 개혁 신학까지 합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뭐 조직 신학 읽어본 사람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워요. 사실 조직 신학이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철학적 바탕보다는 오히려 신학적 바탕이 훨씬 더 강해 가서 저는 일반적인 조직 신학서 교과서 중에서는 아마 가장 대중적인 웨인 게다가 그루뎀. 성령론이 또 그러면 강화가 네. 돼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일반 미국권에서 영미권에서 복음주의권에서는 웨인 그루뎀 책을 많이 읽혔는데 이분 커리지 나이가 좀 출신이에요. 될 텐데 돌아가셨거나. 그렇죠.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꽤 나이가 됐죠. 네. 그게 하여튼 복 있는 사람하고 잘 맞아서 지금 독자들한테 재인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 신학을 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성사와 예수전도단이라는 또 전통적인 출판사가 쇠락했다. 네. 쇠락이라고 말을 써도 돼요? 네. 그 거의 뭐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를 모색을 하긴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홍성사는 뭐 C.S. 루이스도 꾸준히 내고 이 그건 책도 C.S. 루이스가 벌써 뭐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뭐 주석 한국 저자들 해가지고 그 주석류도 내곤 했지만 그렇게 막 그 시장에 임팩트를 주거나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그 홍성사는 이런 변화를 모색을 했지만 좀 부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IBP. 우리 IBP예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라. IBP는 우리 고향. 네. 그 하여튼 그 꾸준해요. 네. 꾸준하게 좋은 책들을 독자층이 내고. 일단 고정돼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많이 이탈되긴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보의 어떤 그 습득력이라든가 이런 속도가 IBP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웨슬리라든가 또 이제 막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웨슬리 할아버지. 네. 네. 공부하신 그 대표들의 신학적인 통찰이나 뭐 안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평준화됐어요. 이제는 그 정도 정보가- 수준은 딴 출판사도 공유한다. 이제는 그 그렇지. 정보가 온라인상에 다 떠돌고 책 출간되기 전부터 이미 나오기 때문에 꽤 그런 많이 약간 이제, 독보적인 네, 정보 능력이 조금
이제 평준화됐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뭐 IBP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상황이 전체적으로 표준 상향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IBP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좋은 책 최근에도 뭐 미로슬랍 볼프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책 나왔는데 꽤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뭐 공공신학이라든가 하여튼 인간의 번영에 관련된 새로운 시각들 제공해 주는 게 좀 좋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분당 우리 교회하고 좀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내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좀 기획적으로 냈고 이런 건 여러 연결됐다는 거는 이분들이 많이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하는 건가? 그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이거를 내면 좋겠다라고 이제 집 콜라보를 하고 하네. 예, 그런 걸 한 거죠. 미셔널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셔널 신학 번역 총소 같은 경우는 삼일교회 산하 미셔널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럼 IBP는 선교단체 이제 학생들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교회들과 또 협력해서 네. 방법을 찾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선교 대학생 선교 단체가 하약세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선교 단체만 믿고는 할 수는 없다. 그건 맞지. 그러니까 변화를 모색을 해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뭐 좌충우돌하는 국내 저자 및 장르 개발을 피가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국내 저자에 대한 뭐 필요성과 개발에 대한 그 독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죠. 특히 IBP는 많이 요구. 그렇지. 주로 이제 외국 저자들만 번역하는 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IBP가 최근에 나온 책들 이렇게 목록 보면은 국내 저자가 꽤 많아요. 열심히 발굴하나 봐요. 예, 장르도 꽤 많아졌고요. 만화도 그렇고 그렇지. 그림책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안정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자충우돌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고군분투하나 봅니다. IBP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뉴페이스의 등장과 성장. 네. 이건 이제 이 통계에 잘 안 잡히는 또 수많은 1인 출판사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뭐 레거시 미디어하고 뉴미디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이런 과도기에 있고 뉴미디어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치고 올라오고 하는 상황들 봤을 때 약간 저는 이게 출판에도 레거시 출판과 뉴 출판 같은 형식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레거시 그러니까 미디어 쪽에서의 그런 구분은 사실 분명히 이 독자들, 청취자들을 접촉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출판은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방식이 다르진 않아. 책이라는 매체는 똑같아. 그래서 변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들의 어떤 등장들이 매년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더 1인 출판사라든가 뭐 운동권을 지향하는 뭐 87년형 복음주의 그런 운동을 지향하는 출판사 말고 다른 형태의 그 운동 지향적 출판사들이 좀 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출판사 이름들이 좀 사랑스러운 이름들이 많아요. 제가 그쵸? 기억나는 잉클링스, 네. 사자와 어린 양,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런 거 다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출판사 이름만 들어도 그래서 아 이게 젊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만할 거예요. 네. 여기 근데 특이한 비아하고 비아토로가 다른 건가요? 비아토르는 그러니까 비아는 아까도 말했던 성공의 그 산하가 아니에요. 거기는 비아는 산하가 아니라 성공과 관련된 네네. 출판을 주로 하는 데고 그 협력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비아토르는 그냥 개인 출판사예요. 또 아무 상관없는 네. 그 순과 세순에 상관 크게 없는 것처럼. 네, 네. 아 상관없어요? 오. 비아토르는 그 김도환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 출판사인데 이 김도환 대표가 두란노와 이레서원, 포이에마 이런 데에서 그 편집장과 대표 있으면서 야, 그럼 비아토르는 출판 성공회하고 경력을 상관이 없구나. 네. 그 이름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토르가 꽤 좋은 책들, 굵직한 책들을 냈죠. 네. 여기 1인 출판사들의 그런 랭킹은 매기기가 좀 어려운가요? 그렇죠. 네. 매기기가 좀 어려운데 뭐 비아토르가 1인 출판사 쪽에서는 그래도 꽤 높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백리스트가 꽤 있어요 이제는. 백리스트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고정 구간들. 구간? 네. 아 구간. 네. 그동안 쌓아놓은 신간 책들 아닌. 네. 스테디셀러처럼 네. 깔려 있는 거. 네. 이제 이게 꽤 돼서 이제 그리고 두꺼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참, 또 그거 모험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세종도서라든가 뭐 이런 수상작들도 꽤 있어가지고. 네. 세종도서가 그게 저 출판계에서는 무슨 뭐 제일 큰 상이라면서요? 네, 뭐
로또야 그거 네, 그거 한번 딱 네. 붙이면은 많이 사요? 뭐 제 기억이 이제 없는데 하여튼 몇 백만 원어치를 사요. 800만 원어치 사주던가 그래요. 그게 상금처럼 네. 매수도 올려주고 도서관에 전국 도서관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세종도서에 뿌려요. 언급이 되는 순간 네. 그렇군요. 아니 수상되면은 수상되면? 이게 분야별로 있는데 이걸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출판 쪽에 있는 분들이. 그 중에 기독교권에서는 동연하고 세물교 플러스가 굉장히 주로 그런 많아요. 걸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종도서의 취지가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책보다는 학문적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만한. 그건 좋은 거네요. 네, 취지가 네. 일반적으로 안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달라. 네. 그렇죠. 그런 리스트가 꽤 이제 쌓여 있어서 비아토르가 제가 볼 때는 꽤 아마 가장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고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박명준 씨. 네, 복 있는 사람 출신. 네. 여기서는 어떤 책을 내나요? 그 지난번에 그 나디아 볼스웨버가 여긴가? 네, 아 여기에요. 그렇구나. 네. 그 그래서 기획을 뭐 했구나. 나우엔 책도 냈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사자 어린 양은 어떤 책을 냈나요? 사자 어린 양은 아직은 뭐랄까 이렇게 정확히 무슨 책을 냈다라고 얘기하기 좀 이제 이렇게 어떤 책을 낸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제 제주 지역 교회 관련된 책을 낸 게 있는데 이거 대중적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꽤 재밌게 봤어요. 의미 있게 봤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사자 어린 양의 또 주력 상품이라든가 지향을 나타내는 도서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포지셔닝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출판사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옷장 아닙니까? 네.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C.S. 루이스의 그 상상을 하셨나 본데 사자에서 근데 이거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걸로 했나? 아니요, 브래넌 매닝의 책에 가깝죠. 그거 뭐죠? 사자와 어린 양이 그때 그게 브래넌 매닝의 책 제목이에요. 또 그런가? 라이언 앤 램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중성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함과 그다음에 이제 연약함 이런 걸 그렇죠. 표현하는데 라이언 앤 램스. 기독교, 그러니까 저는 이현주 대표가 기독 교문사라든가 홍성사에 오랫동안 해와서 굉장히 이제 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책이 나오는 속도가 좀 늦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이죠. 네, 그렇구나. 또 뭐 잉클링스, 또 우리의 잉클링스 아니겠습니까? 네. IBP 오래 계셨던 홍명호 편집장. 홍성사에서도 편집장 했고 IBP 그다음에 복음과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제 편집장을 했었죠. 이분이 이제 세운 데가 잉클링스. 이분이 하여튼 루이스를 좋아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꽤 관련된 책들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루이스 관련된 책은 아직 안 냈지만 일반 목회자들과 평신도 중심으로 된 책들을 꽤 이렇게 도전적으로 내고 있는 데죠. 여기 좀 인상적인 데가 있다. 다 인상적입니다만 그 제목 가문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가문사. 가문사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면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장 주목할 출판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분이 이제 총신 출신인데 독일 가서 공부하는지 기억이 정확한데 하여튼 책을 독일식으로 이게 굉장히 좀 투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출판사가 스타일리시해가지고 독자들이 그리고 또 웬만한 데가 내지 못했던 책들을 막 툭툭 내고 있어가지고 독자들이 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뭔데요? 가문사. 독일식 토박성. 대표적인 책이 뭐냐? 좀 바클레이 책도 이쪽에서 냈죠 아마. 바클레이. 네, 그다음에 윌리엄 바클레이. 제가 시편 관련해서 그 되게 중요한 저자인데 아주 저를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회에서 정도였으면 냈을 만한 책을 내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독일 관련된 책들이. 가문이 뭐예요? 은혜에 감각하는 건가? 은혜에 감사하는 건가? 가문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분은 이제 신학 전공 출판사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수룬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는 여수룬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출판사 아시잖아요. 네네. 자유주의자와 뭐 복음주의자의 네, 대화. 그것도 났죠. 그 출판사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분이 가문사 하시는. 약간 이게 또 이렇게 굉장히 또 2세 출판사 2세가 내는 재미있는 출판사죠. 또 재밌는 표현. 전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개혁된 실천사. 이거 오타 아닌 거죠? 네. 개혁된 그럼 리폼드 액션?
뭐라 그래야 돼? 모르겠어요. 개혁된 실천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 뭐 아니, 뜻보다도 하여튼 신학도 신학을 우선시하되 그것이 삶으로 연결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개혁에서 이제 보통 리폼들을 다는 순간 신학적 지향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개혁주의를 내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뭐 존 파이퍼라든가 뭐 주목받는 개혁주의 신학자 책들은 여기서 꽤 많이 내고 있는. 존 파이퍼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개혁된 실천사에서. 네. 도서출판 다함도 사실은 이제 헤르만 바빙크 책을 거의 주로 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함 출판사는 바빙크. 음. 알맹이가 또 있습니다. 예, 재밌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판권 에이전시, 기독교 판권 에이전시로 출판한 시작을 해서 이게 아예 책으로 내고 있어요. 직접. 예. 약간 도매상인데 소매상도 한다는 그런 네, 느낌이죠. 네, 네. 근데 그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서 잘 내지 못하는 책들을 여기도 이제 내는 거를 목표로 그래서 ICC 주석이라고 ICC. 예, 유명한 그 거잖아요. 예, 네.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 시리즈 중에 마태복음 그 데일 앨리슨이 쓴 그 3권짜리 어마어마한 볼륨의 책을 지금 번역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곧 나온다고 1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책들 좋습니다. 위주로 내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뉴페이스들 1인 출판사들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하셨는데요. 네. 뭐 그다음에는 운동 및 목적 지향성이 분명한 출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두 군데라기보다 하여튼 그 기관 출판사가 있어요. 기관을 네. 뒤에 두고 네, 네. 출판하는 분들. 네. 네. 근데 아까 비아가 성공회하고 네, 네. 연관돼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하는 아니지만 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성공회 출판 책들을 꽤 냈고 네. 네,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게. 근데 또 재밌는 곳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프레스 코리아라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국 지부를 두고 아하. 뭐 신학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출판까지 하거든요. 여기서 그 몇 년 전에 냈던 리딩 지저스라는 책이 있어요. 리딩 지저스. 네, 네. 이게 꽤 많이 팔렸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다룬 책인데 이게 꽤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것도 분당 우리 교회하고 연관져가지고 꽤 많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술을 읽자 아니면 예술 뭐 리딩이 뭐예요? 예, 리딩 읽는 거, 네. 예수로 읽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네. 제네바 대학원이 어디예요? 신학대학원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서건태 목사라고 경양교회 아세요? 몰라요. 이게 이제 고신에서 갈라져 나온 그 교단이거든요. 조그만 분파거든요. 거기서 이름을 바꿨어요. 네, 경양에서 고려 신학교인데 이름을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고신인데. 네, 그러니까 제네바 기독교 역사하고 제네바를 연결지면 당연히 칼뱅을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칼뱅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칼뱅주의 책들을 주로 내고 있고 이게 그렇습니다. 전 고려 신학교 고신대 그러면 요게 고신대 쪽. 천안 고신하고는 다른 데예요. 거기서 나온 데가 고려 신학교예요. 또 그런 게 따로 네, 있군요. 서건태 경양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서건태 있어요. 목사님. 네. 그다음에 도시사역연구소. 네. 요거는 MVP 선교회 산하 캠퍼스 사역 개발원의 그 원장님이 하시는 출판사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도시사역 관련된 꽤 중요한 책들, 의미 있는 책들 내더라고요. 엘렌 허시라든가 이런 사람들. 엘렌 허시 네. 있죠. 네. 그 사람 저거잖아. 새로운 교회가 온다. 네, 온다. 네. 네. 마이클 프로스트하고 같이 쓴. 네. 그런 책도 냈고 꽤 도시 사역 관련된 중요한 책들을 꽤 내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또 소북. 네. 네. 한국 장로교 출판사 이게 장신대 네, 네. 그 계열의 네, 출판사에서 인프린트를 만든 데가 소북이에요. 소북. 한 2년 됐나 3년 됐나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제목에 이게 타이틀에서도 알겠지만은 대중을 위한 책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프린트라는 게 출판사 안에 또 다른 출판사 아니에요? 네네. 출판사 안에 출판사.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세무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러나? 아니요. 독자층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마치 뭐 현대자동차 안에 제네시스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IBP도 지금 뜰힘이라고 뜰힘인가요? 아니죠. 온뜰인가? 온뜰. 네, 온뜰이죠. 예. 그가 이제 인문학 인프린트잖아요. 이런 것처럼 독자 대상을 달리하는 전략인 거죠.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 출판사 하면은
누가 평신도가 그렇지. 책을 보겠어요. 아, 그 이름으로 접근이 네. 쉽지 않다. 그래서 소북소북은 확실히 좀 더 이제 좀 소프트하게.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편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남포교회 묵은 검. 지난번에 박영선 목사님 소개할 때 이 출판사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남포교회에서 박영선 목사님 책만 내는 게 아니라 외서도 출간을 했어요. 두세 권을 출간했다 그런데 또 외서 기획도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접근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착하는 게. 이름이 무근검이에요. 네. 근거가 없단 말인가? 아니요. 무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이 얘기인데, 단어가 나온다고? 예. 무근검이? 네. 무겁. 검은 뭐 칼일 거고. 예. 한자 둘 다 한자일 거 아니에요. 나는데, 이게 한글이에요. 묵은. 한글이라고? 무거운 뭐 한글 검이다? 묵은 검. 예. 그럼 오래된 그 검 아니야? 이게 묵은지 할 때 그런 네. 거 있죠. 그때 그 묵은. 그러면 무가 아니라 근데 은검 그거를-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연기를 해요. 묵은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가보같이 내려오는 오래된 검을 말하나 보다. 그런 건 또 아닌데. 녹슨 검도 아니고 묵은 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녹슨검 같은 느낌이에요. 오케이. 예. 남포교회 예. 묵은 검 출판사가 이게 맞아요. 있었어요. 녹슨검인데 녹슨검이 이렇게 녹슨검인데 우리말 표현으로 묵은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우리가 있구나. 알고 있는 그 녹슨검일 때 무가치하다는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 보면 무가치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의미심장한 뜻이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는 건데. 남포교회 묵은 검. 네. 그다음 여기 이제 주로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냈을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아쉬운 게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 그거를 녹취 정리해 가지고 내는 출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좀 입체적으로 박 목사님이 어떤 주제별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새로 입체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설교하시면 그거를 녹취 풀어서 이렇게 내는 그 일반적인 방식보다는 출판사 쪽에서 약간 기획력을 가지고 그동안 박 목사님 뿌려놨던 많은 설교를 꽤 많은 그 설교집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종으로 행으로 좀 엮는 거. 그러니까 그걸 잘한 게 사실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박영선 선집이거든요. 이게 믿음, 성화, 교회, 그다음에 최근에 자유라는 이게 4개로 이제 그 여러 설교 중에서도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그런 식의 입체적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출판사 대표가 바뀐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네. 뭐 그렇게 약간 뭐 출판사가 팔리기도 하고 뭐 사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바뀐 출판사가 몇 군데 있어요. CUP하고 그다음에 터치북스라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CUP는 예전에는 사실 기독대학 설립 동역회에서 그렇죠. 관련된 책들을 내는 주력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부터 이제 월드뷰로 바뀌기 시작했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동역회가 이제 월드뷰라는 이제 잡지를 내고 그 모임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관련된 책들 냈는데 한 제 기억에 5, 6년 전인가 이게 개인 출판사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출판부 일하시던 김혜정님께서 네. 출판부를 편집장에서 대표로 이제 자기가 바꿨구나. 취임을 하면서 네, 그거를 개인 출판사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제 페이북에 이 김혜정님의 출판 소식이 계속 올라와요. 왜 편집장 하시는 분이 홍보하시나 했더니 이게 아니라 대표로서 홍보를 하신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도 그렇게 홍보를 꽤 열심히 그러셨구나. 하셨는데 페북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터치북스 언급을 하시네요. 네, 터치북스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는 사실 터치북스는 그냥 좀 뭐랄까 책 예전에 냈던 책들의 주요 저자는 뭐 존 비비어라든가 스티브 맥베이 같은 저자들이었어요. 누구죠? 좀 들어본 것 같. 존 비비어가 이 두란노에서 이 주력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약간 굉장히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자, 대중적인 설교가는 아닌데 하여튼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관계에 대한가 그다음에 또 신유, 치유 뭐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이 독자가 꽤 크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는데. 네. 그다음에 스티브 맥베이가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또 이제 설교자예요. 네. 이런 사람들 책들을 주로 냈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변화를 확 바뀌네요. 모색하려고. 보컴과 브루그만까지 갑니다. 네. 이야, 이거 알렉산더 슈머만 동방종교회 책도 아 이제 맞아 내고. 맞아 들어본 것 네. 같다. 이런 책들을 이제
시험 삼아서 내보면서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고요. 하여튼 뭐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좌충우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 랭킹도 한번 매겨봤고요. 그다음에 1인 출판사들의 특징들을 한번 또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우리 저 접시님 총평 이 기독교 출판계의 전체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지금 쭉 몇 개 써놨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에큐메니컬 출판사의 계속된 고전과 도전. 저는 여기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 기독교 서회가 사실은 굉장히 그 입지가 줄었잖아요. 네. 그거를 잇는 출판사가 저는 동연 같은 출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예전에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낼 만한 책들이 여기서 툭툭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돈이 안 될 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에큐메니컬 출판사는 이게 약간 하향세지만 동연 같은 출판사들이 여전히 에큐메니컬 출판사로서 뚝심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동연, 신앙과 지성사 같은 이제 이런 출판사들이 주목할 만한 행보를 좀 그러니까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동연과 신앙과 지성사 길 가다가 저 연희로에서 봤어요. 네. 출판부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저자의 공격적인 영입 경쟁 심화라는 건데요. 국내 저자를 영입하는 일에 경쟁이 있다. 네. 네. 거의 뭐 그 공격적, 이게 전투적 사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왜 국내 저자 확보에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동안 톰 라이트나 이런 유명한 네임들이잖아요. 팀 켈러. 그러니까 주요 신학자들이나 책들이 아직 번역될 것들이 꽤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출판사에서 주력으로 삼는 거는 대중서거든요. 그러니까 독자, 실용서 중심의. 근데 최근 2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 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국내 아니면 국외. 휩쓰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없어요. 옛날에 뭐 톰 라이트 쫙 피터. 아니 톰 라이트는 여전히 꾹 내지만 이 사람들이 필립 얀시. 대중저자는 아니잖아요. 대중저자 필립 얀시 또 누가 있더라? 유진 피터슨 다 돌아가시거나 렉스 루케이도 나이가 드셨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나와요. 이분들이 나이도 많고 이제 관련된 이제 뭐 책들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머리를 하는 것도 또 세대 교체를 못한 꽤 많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어서 이렇게 그 있는 저자들이 나왔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제가 체크해놨는데 이제 마이클 코모 같은 두란노에서 난 책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계에서는 미국 복음주의 출판계에서는 뭐냐면 다 마이클 코모 책이 거의 휩쓸어지고 있어요. 차세대 대중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주목 못하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1세도 거의 안 나갔어요. 정황이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맥락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읽어보면은 꽤 대중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고 읽어볼 만하고 그런 저자인데 국내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안 맞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눈을 이제 국내에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에서 끌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국내 저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국내 저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판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많은 출판사들이 이제 국내에 눈독을 들이고 하는데 거의 뭐 진짜 그 마음 상할 정도로 서로 이렇게 경쟁력을 좀 인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 출판사들이 붙어서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보죠. 출판사와 어떤 특정 저자와 출판사가 연결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김영범 하면 어느 출판사, 그러니까 IBP 사기매기도 딱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김영범이 IBP 저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딴 데서 막 보고 있는 사람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KMC라고 감리교 출판사에서 김영봉 목사님의 책을 이제 내요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그 제자분이 이제 그 편집장인가 대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영입을 예전 같이 그냥 이 출판사에 그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그만 주변에서 막 땡겨가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그런 거네. 이제 더 이상 차세대 서구에 있는 대중 저술가들에게 관심은 없고 그 빈 자리를 한국 저자들이 메꿀 수 있는 정황은 됐는데 그런데 그 공간에 한국의 저자들이 많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드라이너에서 내는 저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강영환 같은 분 보세요. 주로 IBP에서 내고 계셨지. 그 보이는 사람에서 냈고, 근데 두란노에서 책을 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이제 두란노가 땡긴 거겠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란노가 강영환 교수님 책을 정말 뒤통수 맞았을 것 같거든요. IBP나 보이는 사람이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IBP에서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 나왔을 때, 또 독서 관련된 책 나왔을 때 소원했거든요. 그 전까지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강영환과 IBP 조합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보이는 사람에서 그 책을 많이 냈는데 갑자기 또 그 읽는다는 것 내면서 독자 또 매스컴의 반응이 높으니까 약간 경계하고 그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랬는데 와 두란노에서 강영환 책을 냈어? 그러면 이제 보고 있는 사람 IBP라든가 이런 출판사가 와 이제 우리 저자는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충성도가 확실히 이제 관계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밀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출판 동향에서 새로운 국내외 신학자 및 평신도 저자가 특히 국내에 평신도나 신학자의 활약할 때 주목할 만한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좀 주목해 볼 만한 분들 이분들 건 좀 믿고 봐야겠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상환. 네. 이분도 사실 저는 이제 책 출간하기 오래전부터 이분이 이제 페북에 자기의 학문적인 이런 그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걸 쭉 이렇게 하시거든요. 꽤 주목해 봤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시거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결과물들이 뭐 세계 유수 잡지에 턱턱 기고가 되는 거예요. 아직 박사가 아닌데. 그리고 이게 한국 신학계 풍토였으면 이분은 그 학문은 못했다 할 정도의 그 주제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주목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책을 냈어요. 그것도 저희 국내 출판사 중에서도 유수가 아니라 조그만 1인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발빠른 접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상환 교수 같은 분이 신약학이죠. 신약학 교수. 그러니까 리 성경을 읽다라는 책을 썼고 뭐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들도 썼고 꽤 최근에는 또 아들과 아빠의 대화 관련된 책도 썼고 이분이 근데 저는 아직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학문성이 충분히 드러날 만한 그런 작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신약학자지만 대중적으로 뭐가 소구력이 있는 이분이 이제 목회지향적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최근 책들은 여전히 좀 소프트한데 그러나 이분이 좀 더 진지한 책들 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좀 한두 분만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는 뭐 송민원 이분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구약학 하시는 건데 최근 뭐 보이는 사람에서 히브리어의 시간인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꽤 진지하게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어디 학교에 소속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독립학자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꽤 그 출판을 통해 가지고 독자를 먼저 만났고 독자의 반응을 이끌었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승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신학이라든가 도시사역 관련된 책을 쓰시는 분이죠. 저는 이분도 계속 생산력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계속 다 뭐 신약, 구약, 그다음에 공공신학, 신학 윤리 뭐 이런 쪽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상환, 그다음에 김승환, 그다음에 송민원 이런 분들이 주목할 만하다. 뭐 또 뭐 홍종락이라든가 정한욱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평신도 출신의 이 저자들이 좀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권에서 책을 내려면 목사, 신학자 이런 건데, 근데 저는 평신도 저자분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하는데 이제 홍종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번역자로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루이스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환욱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선생님 하시면서도 독서력이 굉장히 오랫동부터 쌓으셔가지고 그 딸에게 그분이 정한욱이구나. 맞아요. 독서력 있으시더라. 이런 분들이 저는 도처에 이렇게 숨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1인 출판사가 이런 건 과감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시도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책들을 보면은 두꺼운 책을 막 내는데 매력적인 제목으로 딱 까보면 무슨 정통 학자가 아니야. 저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그걸 딱 열어보면 쉽게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마련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런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생산하는 느낌의 어떤 툴에다가 그런 책을 막 내.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패턴 안에 평신도 내지는 개인 일상인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접근하는 통로,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같이 누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논지가 출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품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상상을 못 하니까 참신한 생각이나 삶을 갖고 있어도 그걸 아직 텍스트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못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신학자나 설교가나 이게 이분들이 전문가인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삶의 컨텍스트가 삶의 정황이 한정돼 있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 일상이라고는 또 사람들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고 하는 그 신학자가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일상에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냈는데 그분이 다루는 일상은 굉장히 공허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네. 결국엔 그분이 신학으로 다 얘기가 다 그냥 환원돼. 예. 아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미래도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접심님 말씀대로 새로운 출판의 영역에는 이제 신구약 학자라든가 목회자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빈약하다. 평신도 영역이. 평신도 스스로 내가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길 열어줘야 뭐 가장 좋은 사람들이 저널리스트겠죠. 혹은 수많은 작가들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상인들 중에도 진입해야 된다. 그러려면 오히려 출판부 쪽에서 저자 확보 경쟁에 나서는 그분들이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출판 학교라든지 당신도 충분히 그 글이 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길이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야, 듣고 나니까 정말 저도 책을 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내고 그러니까요. 네. 해야 되는데. 빨리 정리를 하셔야죠. 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의 어쨌든 기독교 인구는 일단 뭐 800만에서 700만, 600만 이 정도인데 거기 독서 인구를 얼마로 보세요? 우리 출판 대상자들이 생각 최대 풀이 있잖아. 우리가 책을 내면 떴을 때 어디까지 팔린다고 하는 맥스 얼마로 몇 백만? 그러니까 100만? 뭐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느 방송에서 들을 거는 1년에 책 한 권 읽는 사람 그 비율도 10% 밑으로 한국인 떨어졌다고. 전체? 네,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만, 그러니까 5천만 중에 최근에 500만이야. 그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서울 국제 도서전에 젊은 애들이 30대가 엄청 몰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갈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특이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특이한 현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하락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예, 문해력 얘기를 나오잖아요. 지금 뭐 사흘 뒤면은 왜 사흘을 3일이냐. 4일로 보고 있고. 네. 그게 어떻게 뭐 중식 제공이었다면 우리 아이는 중화 요리를 중국식은, 싫어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게 애들이 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중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최근 그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들은 특이한 현상이지 이게 보편적으로 될지는 더 기다려봐야 맞아요. 되는 약간 거고. 레트로 내지는 힙한 걸로 인지가 될 정도로 희소성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제가 책 읽기. 한 10 몇 년 전에만 해도 뭐냐면 그 책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모든 거를 사랑을 책으로 배웠네 이런 거. 이론으로 배웠네. 이론으로 배웠다는. 근데 책의 매체가 전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책을 평가절하는 걸 켰는데 갑자기 20대, 30대가 책 읽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보이는 현상이 특이한 거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낮춰지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독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저는 한 5%? 5%? 네. 5%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일반인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거나 삶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으니까 책을 읽든 강연을 얻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지. 그걸로 대체한다니까요. 맞아요. 그걸로 걸로 자기가 영양제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책을 읽을 필요를 더 못 느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책이라도 봐야 돼.
근데 기독교회는 매주 가면은 그렇게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야 될 책을 설교에서 다 정리해서 이렇게. 유튜브 보듯이.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책을 읽는 비율보다 기독교인들이 책 읽는 적다. 비율은 더 적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요. 그뿐입니까? 또 한국의 전형적인 그 풍토가 반지성주의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리를 확 독점했다는 믿음 때문에 더 새로운 지식을 알 마음이 없고 또 바울의 그 표면적인 얘기들 철학은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그 말이 네. 모든 인문학 전체를 날려버리는 네. 단서 그런 글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하네요. 네. 근데 용케 어쨌든 기독 출판계가 있어서 그래도 교회 그 균형도 좀 잡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출판부는 계속 살아서 정말 영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바람직한 혹은 정말 숨 쉴 수 있는 기독교의 언어들을 이 기관들이 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작가도 살려놓을 수 있고 연구자도 살려놓을 수 있고 독자도 살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전망은 기독 출판계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포션이 작아질 것 같은데 계속 더 우울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기독교 출판계 떠나온 지 계속 듣는 얘기가 언제 시작할 거냐 출판을. 새롭게. 네. 네. 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뭔가를 묘안을 이게 세우기 전까지는 저는 이 관성으로 해왔던 방식으로는 나는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것이 없는 한 저는 섣불리 저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랑 약간 입장이 비슷하시네. 저는 이제 목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기존의 방식 소중해요. 중요한 것이고 많은 세대를 돕는 건 맞는데 그걸 내가 또 하나를 더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나한테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런데 내 방식은 뭘까를 찾는 중이고 내가 은혜 받는 길은 뭘까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출판에서 똑같이 접신님이 그러고 계시군요. 네. 저는 이제 은퇴 모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찰하고 계시구나.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뭐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같아요. 수 없이 하여튼 뭔가 물성이 있는 텍스트를 기독교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열망은 그대로 계신 것 같고 살펴보신다. 네. 뭔가 있을 거다. 구멍을 찾고 계신다.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책의 풍경은 최근 기독교 출판사 스케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